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를 올바르게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언제 유엔에서 파병을 결정했습니까? 27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AI 시대, 디지털 시대도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조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미군이 몇만 명이 참전했습니까? 179만 명. 16개국에서 전체를 모으니까 193만 명이 전쟁터에 들어가서 수많은 생명들이 청춘을 우리 땅에 묻었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은혜를 알리고 혈맹들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목요일 6.25 참전 우리 용사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104세 되시는 어른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 지부장이나 지회장 되시는 우리 어르신은 95세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러나 작년보다 더 숫자가 줄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와서 그날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는 잘하고 다니냐? 사진을 보십시오. 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사진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1여전대부터 몇 여전대까지 있습니까? 40여전대. 저 사진은 몇 여전도의 사진이겠습니까? 40. 어떻게 써놨어요? 어디 그리 잘 아세요? 자, 애기들 데리고 있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여집사님들도 있죠. 40여전대. 아이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 아이를 데리고서라도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남편들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해맑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우리 새로남교회 여성들이 아니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마음이 곱다는 것이 느껴지죠? 우리 같이 합시다. 마음이 곱다, 아름답다, 열렸다, 부자다. 뭐 부장이 뭘 부자예요? 실제로는 아파트 결혼하고 나서 이제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부자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남편들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 부자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자기뿐 아니라 가문이 몰락해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무너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비운의 사나이, 그가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새는 관리의 시대 아닙니까? 재정을 관리하자, 체력을 관리하자, 인간관계를 관리하자. 그러나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의 영웅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장을 바꾸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합당이라면 뭐예요? 당연하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론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잘 세웠구나. 역시 다윗이라면 군대의 수장으로서 손색감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보필하던 신하들도 그렇게 합당히 여겼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을 환영하는 예식이에요. 여인들이 나와서 어떻든 승리하고 돌아가는 왕에게 영광을 돌리자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북을 치면서 이렇게 했죠.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면 야, 좋은 부하가 있구나, 군대의 장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때부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불쾌한 거예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왕자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군사 부하가 있으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의 수하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감사만 할 뿐인데 내 왕자가 흔들리는구나, 이 밴댕이 속이에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였더라? 이 주목이라면 감시하였더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더라. 실제로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살리려고 던졌어요? 죽이려고 던졌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던졌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빗나갔어요. 두 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난 왕입니다. 사울왕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마음 관리에, 주님과의 관계를 관리하게 깨어짐으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어도 마음 관리에 실패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약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독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돌짝밭 같습니까? 가시밭 같습니까? 길가 같습니까? 아니면 옥토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옥토라면 30배입니까? 60배입니까? 나머지 몇 배? 100배입니까?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요. 속은 병들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 이걸 whole person, 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art 혹은 mind, 이 두 개를 교차적으로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길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 관리 경영을 잘하고 계시나요? 부모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오염되면 삶에 뭘 더 볼 것이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관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장 7절을 보시죠.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서로 대비해 놓았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로 일컬음을 받고 그의 기도를 주가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 소위 의인, 정의로운 사람, 그가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왜 그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아주 생활 밀접형 교훈을 많이 베풀죠.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어디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기 마음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야 합니다. 올바른 마음 경영자, 마음 관리자는 자기를 지키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냅니까? 주저앉은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까?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어디 하라?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얼마나 눈동자 보호를 받습니까? 소중하잖아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함께 합니다. 간직하라, 지키라, 새기라. 강한 명령으로습니다. 간직해라, 지켜라, 새겨라. 간직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마음관리 부적격자가 된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새기고 지켜내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구약만 그럽니까? 신약에도 겸손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순종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열면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합니다. 물증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물증이 있을 때에 그가 과연 겸손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먼저 찾지 마세요. 내 자신 가운데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설 수가 없나이다. 우리 함께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하고 이름이 같은 이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교단에서 총열 받으신 분이시고 또 14년 전 천국 가신 은복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함께 사역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서전적인 간증을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이 신실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리고 축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소개합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회복. 고 이때였다. WCC, 그 당시에 WCC는 소위 월드
이 세계교회, 소위 세계교회 협의라고 하는데요. 여기하고 우리 여기서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WCG 가입이냐 가입하지 않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져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통합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합동이었죠. 물론 교단 규모는 더 커졌지만은. 와 NA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이라고 해서 복음자들이 모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져서 한참 분쟁할 때였다. 한국 교회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 나는 그때 사춘기였고 한창 예민할 때여서 이 판에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둬 버리겠다고 생각했다. 왜? 어른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지 않았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즉 그것을 구실로 삼아 교회와 신앙을 아예 포기해 버리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에 계속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었다. 이 성경 이야기 어디서 배웠겠어요? 대답해봐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주일학교에서. 즉 그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예수님 잘못인가? 예수님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베드로 자신이 바람과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빠졌지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은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소란스러운 것은 인간들이 약하고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또 교회 조직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때가 몇 학년일 때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일 때예요. 간신히 신앙을 추스려서 회복한 일이 있었다. 즉 고향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일단 나를 살려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잠깐 고향집에 와 있을 때 마침 본교회,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강사를 쏘아보았다. 서울의 눈입니다. 딱 쏘아보았어요.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지. 그런데 사흘째쯤 되는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큰 회개를 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몇 개월 동안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를 했다. 다시 말하면 큰 회심을 경험한 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렇게도 가기 싫어했고 도망질치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고향교회에서 얻은 영적 양식과 영적 경험들이 내 영혼의 젖줄이 되어 믿음의 영양을 공급해 주었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세워 주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십니까? 요사이는 돈을 따라 유행을 따라 인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을 파보면 엉뚱한 게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나 도전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저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아서 저 심장을 꿰뚫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가장 여러분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순장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락방 전체에 바로 영향이 파급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마음을 올바로 관리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받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예배 드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더 전진해야 되나 주저앉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내 대적 사탄 마귀가 흔들어 놓지 아니하도록, 물질 때문에 부부끼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본문 11절과 12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스올과 아바돈은 뭡니까? 이것은 죽음, 지옥, 이거 대명사죠.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통찰하고 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 함께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기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는 아람이었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나아만이 잡은 포로 가운데 여자아이가, 내가 우리 있는 고국에는 훌륭한 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여러 보물들을 다 바리바리 싸서 술에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대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를 지켜서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을 씻어라.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말이야. 노발대 말했지만 옆에 있는 그 병사들이, 아니 장군이시여, 이까지 왔는데 그냥 미쳐본 적 생각하고 가봅시다. 정말 7번째 씻을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감격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달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받지도 않아요. 옆에 서 있던 사왕기 아씨가, 아니 선생님에게 필요 없으면 받아서 나에게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나만 장군 일행이 자기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게하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뒤를 쫓아간 거예요. 가서 하니까 갑자기 쫓아오는 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나만이 내리겠죠.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신학도들 둘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옷 2벌 좀 주세요 하니까 가져왔더니 이것뿐이겠느냐? 은 1달란트가 아니고 꽃배기로 2달란트하고 옷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24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어디에 감추고?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왜?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 기회를 게하시는 붙잡지를 못해서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래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여 전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왜 이랬을까? 게하시는 왜 이랬을까? 그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사람 가운데 게하시는 왜 탐심에 젖었을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 예배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든 마음, 탐욕에 젖은 마음, 내 남편이나 내 아내 혹시라도 속여먹는 마음, 자녀들이 하는 부모님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마음, 부모가 알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알기 전에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잠언 21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많이 쌓아두고 많이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초화상간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의 뒤를 따르나니. 25절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나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사명을 따라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까?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 바늘이라든지 앞정에 대면 안 된다, 이 앞정 하나 줍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건 누가 압니까? 그러다가 표창해 줍니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평소에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때 저 권사님 집사님은 집안이 평안한데 남편 좋고 자식들 좋은데 왜 나와 사느냐?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출석을 부릅니까? 담임 목사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에 아니라 할지라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합니다.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고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 장례식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복을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숨겨진 약점이나 죄가 뻥 하고 터지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다른 교회가 몰라도 돼요. 때로 드러난 것도 있어요. 사실 보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훈부, 우리 승격이 되었죠? 장관급으로 승격이 되었잖아요. 뭐 하려고 연락이 왔겠습니까? 상 주려고 연락 왔죠. 우리 새로남 교회가 열심히 해서 상 주겠습니다. 연락 왔더라고요. 여러분, 잘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상 다 줍니까?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도 사람들도 몰라주고 나라 좀 몰라줄 때가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안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다윗 때문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왕관이, 그의 왕자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귀한 주님 앞에 나는 올바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다윗 때 있어요. 물론 그도 실수할 수가 있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 경영과 관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은혜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즐거움. 물론 그에는 감사도 따르게 되겠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것을 즐겼느니라.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예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잔치집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1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잠언 15장 바로 본장 3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눈이 반짝이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에 힘이 넘친다. 그리고 제가 7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16절, 17절은 어떻게 됩니까? 가산이 함께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재산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 와 고기 굽습니다. 냄새 납니다. 멋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 오겹살도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한우 A2 플러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싸르고 좋은 것 먹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즐거움으로 채우지되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장 5절만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정말 한량없이 한계없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를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방화문에 대한 것인데, 방화문이 생명을 구하는 방화문, 열려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낭패, 닫혀 있으면 방패. 딱 당겨주세요. 예, 그 다음 살벌합니다. 마음은. 저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응답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새로운 함교회 성도들 화목한 집안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순자님들 화목한 가정이 많아요. 왜? 남편도 아내도 마음 관리를 잘해. 신앙 관리를 잘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출발한 첫걸음은 성도인 나 자신의 마음 관리와 경영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4장 23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동그라미에서 이름과 자기 직분을 대세요. 모든 지킬 만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오정호 목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어른이 이에 사람이니라. 자, 우리 할렐루야 자영대 준비됐나요? 요령은 정가동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잘 지켜지고 있죠? 믿어도 되죠? 아멘. 여러분 남편 휴대전화 점검 잘합니까? 저는 부부끼리 패스워드 잠궈놓은,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죠. 부부끼리 잠궈놔가지고 이거 긴장 관계가 된다면 휴대전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는 기도, 우리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복된 마음의 소유자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최근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붙잡는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86장 1절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1절만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